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영의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영의 세계, 영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빼먹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의 본질이 아니죠. 양심에 찔려야지. 주일날 빼먹었는데 양심이 하나도 안 찔린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지는 않겠지만 양심이 약간 불량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양심이 선량한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실 양식을 예비해 두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 평소 때는 날마다 하루 분량의 만나를 줬지만 금요일이 돼서 안식이 되기 전날에는 2배를 주셨다. 다른 때는 이틀분을 갖다가 집에다가 보관하고 있으면 그날 분은 괜찮은데 그 다음날 분은 썩어서 구더기가 생겨서 냄새가 났는데 금요일날 안식일 전날 양식을 걷어와도 이틀분을 가져와도 썩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매주마다 주님 이번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도 오늘도 아마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아주 새로운 변혁의 말씀이 오늘 나가게 될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실행이 되어지므로 말씀이 그냥 귓가에 맴도는 메아리처럼 끝나지 말고 육화가 되어서 내 삶 속에 직접 행해짐으로 그 결과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관념적으로 미래적으로 일어날 일이 아닌 지금 현장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실행들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신앙의 실제를 체험하는 실행들에는 3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 미래 우리가 그것을 됐는지 안 됐는지 추정하거나 뭐 살펴보거나 검사하기가 쉽지 않은 거 그거 말고 지금 실행하면 지금 역사하는 거.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이 첫 번째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들었느냐? 우리는 이것만 알고 있어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의 피로 용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하늘의 행위책에 기록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예수의 피가 그 효능만을 지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는 또 다른 효능이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효능은 뭐냐? 우리를 저주로부터 보호해주는 지켜주는 역할도 한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12장에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유월절 양의 그 효과가 죄를 속량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지나가도록 그러니까 재앙이 지나가도록 멸하는 자가 이게 죽일 때에 그 재앙의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서는 계속 종노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나라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을 시켜주는데 바로가 자기 종으로 부렸던 이스라엘 민족을 내줄 리가 없어요. 안 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편하게 살았는데 나간다고 하니까 안 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기 시작하는데 그 나라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다 내리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기 시작했다가 나중에 10번째 재앙은 장자 죽음의 재앙인데 이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살려면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집의 문설주 좌우 인방과 문설주 집 위에 있는 거하고 옆에 좌우에다가 바르게 되면 죽음의 신이 넘어가서 죽음의 신이 지나가서 그 집의 장자를 다 죽여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런데 그때 피를 바르게 되면 뛰어넘을 월 뛰어넘어가서 안 죽인다. 그래서 피가
그 집을 보호한다. 할렐루야.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악한 영이 우리를 차지하려 하거나 우리에게 달라붙으려 할 때 예수의 피를 바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야 되잖아요. 안 갈 수 없잖아. 네 친척이 돌아가시고 뭐 돌아가셨는데,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가면은 장례식장은요 천장이고, 그냥 특히 그 빈소 절하는 데는 그 방에는요 귀신이 가득 차 있어요. 누구를 들어갈까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애들 절대 데려가지 마세요, 장례식장에.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데 안 갈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를 바르세요. 이렇게 손으로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실행을 해보세요. 실제적으로 귀신이 안 달라붙는다니까. 안 하면은 뭐 달라붙어요. 달라붙어 갖고 와가지고 막 묻혀주고 하지만, 그래서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예수의 피가 나올 때 조금 나와, 스프레이로. 그런데 하다 보니까 붉은 빨대처럼 나가는 거예요. 꿀꿀꿀꿀. 할렐루야. 자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남긴 것이 몸뚱이 왔다가 몸뚱이 갖고 가버렸잖아요. 뭐만 남았어요? 물과 피만 남았잖아요. 창으로 찔러가지고 땀과 그 다음에 피만 남았잖아요. 물은 생명이고 피는 속죄잖아요. 그런데 그 속죄 은총이 속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봤더니 우리의 몸을 덮어서 재앙이 덮치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집에 갔을 때도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고 바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렇게 자꾸 하면은요 덜 나부른다. 아시겠죠? 특히 자동차도 늘 갈 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뿌립니다. 이렇게 하고 가면은 좋다는, 실행에 직전하는 거예요. 이걸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의 피를 우리를 재앙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불에 관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이라는 것은 심판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날 우리의 모든 공력을 불로 다 태워가지고 불에 다 타버리면 상을 못 받고, 그 불에도 살아남으면, 그것이 외식이나 가식이 아니었던 것은 살아남아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살아남으면은 나무나 풀이나 집은 타버리지만 금과 은과 보석은 살아남아서 그때 상을 받기 때문에 심판하는 기능으로 쓴다. 또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의 불로 태우는 용도로 쓴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불이 오늘날에 실제적으로 내게 들어오면 나를 뜨겁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저도 뜨겁더라고요. 손이 막 뜨거워. 가슴 막 뜨겁고 불이 훅 돌아가. 이렇게 뜨거워요. 그러면 뜨거우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여러분, 우리의 몸이요 0.5도에서 1도만 올라간다면 건강히 산답니다. 왜냐하면 뜨거우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면역체가 잘 가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병에 걸린 사람은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온도가 0.5도 1도가 낮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뚝 떨어지면 암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24도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우리 몸이 차게 되면 병이 드는데,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뜨거 그런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건강이 좋아져요. 근데 건강만 좋아진 줄 알았더니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그 불은 귀신도 태워요. 안 나가고 버틴구는 귀신을 태워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마귀 천사입니다. 짐승 거짓 선자 천사 2인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면 그들이 그 속에서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하나님이 주는 그 불은 성령의 불인데, 이 불은 어떻게 된다? 귀신도 태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이라는 그 용도가 맨 마지막에 심판 때 나를 쓴다고, 먼 미래 것으로, 그리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내 몸에 성령의 불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불을 달라고 하고, 내 속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이여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주시옵, 타오르게 주옵. 이렇게 늘 가다 보면 성령의 불이 나오게 되면 건강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귀신도 태워서 내보내는 거니까 이 불을 실제적인 용도로 나의 건강과 귀신을 축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도
예수의 이름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잖아요. 오늘도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자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9절에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주의 이름을 불러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걸 받는데, 이 구원이 받는다는 것은 약간 추상적이요. 영안이 열렸으면 내가 구원을 딱 받는 순간에 죄사함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바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1년 뒤에 들어오기도 하고 몇 년 뒤에 들어오기도 해요. 예수 믿어도 성령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그 성령이 들어올 때를 거듭남이라 하고, 이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하늘에서 천사 2명을 딱 보내줘요. 그래서 우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위험한 순간이가 건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사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생명책에 떠들쳐 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천사가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는 거지 뭐 그냥. 믿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네.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인 건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에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첫 번째 우리가 적용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응답이 되어지면 구원 받은 거지. 근데 내가 예수 믿고 10년이 됐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어. 그건 뭐예요? 지가 불안한 거지 지금. 내가 지금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잘 모르니까 기도도 안 하잖아 지금. 기도를 해봐야 돼.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를 해봐야 돼. 그래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번에는 이제는 하나님 나 이제 2판 4판이에요. 뭐예요? 공사판이야 이제는. 하나님 응답 해줄 때까지 나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성령이 쏙 들어가서 응답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사용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실제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고 실제는 기도하면서 이게 실행에 옮길 수가 있고 실천이 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보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보는 거죠. 귀신을 쫓았는데 귀신이 꼼짝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2판 4판 공사판이야. 다시 또 네가 나갈 때까지 나는 하겠다. 이게 2판 4판 나가야 돼. 그 귀신을 쫓아야 돼. 그래서 귀신을 쫓겨나가면은 아하,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구나, 예수 생명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자체가요, 주일날 주의 교회 나간다라는 이 마음이 들면 하나님 백성이에요. 사실은 그 마음이 함부로 들지 않아요. 그런데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나가준다 하면 좀 문제가 있지.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찬송하면 막 눈물이 날라고 그러고 막 기도하면 막 감사가 되고 막 이미 구원 받은 거죠. 여러 삶의 영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이름을 실생활에서는 또 하나의 방법을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고 살고 어마어마한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게 어떤 거 부르는 것을 소개하려고 하느냐? 자, 예수의 이름을 그동안 어떻게 불렀느냐? 우리는 기도할 때 부릅니다. 주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민족은 주여 한 번으로 조금 부족한가 봐.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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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번을 해. 왜 그럴까요? 몰라. 우리 백성은 참 어쨌든 신도 삼신이라고 그러고 맨날 삼자를 많이 붙여.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하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다 전 세계에 살아보니까 하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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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하는 데는. 그러면 왜 3번 부를까?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주여라고 한 번만 부르면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요, 이것이 아들이요, 이것이 성령이요 고민이 되니까 세 번을 불러버리면 누구든지 자꾸전 붙잡게 되잖아.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부요, 성자요, 성령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더라고. 아무도. 네, 아무도 없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고 그냥 기도하면은 주야 한 번 하든지 아니면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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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걸 보니까 세 번 부를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한 번 부르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이다 그분이. 그래서 이렇게 부른다. 우리 민족이 참 지혜로워요. 할렐루야. 참 지혜로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그렇게 부른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주의 이름을 계속 불러보셨습니까? 세 번만 부른 게 아니라 계속 불러보셨어요? 이것을 안 해봤어 성도들이. 그런데 초기 교회 시절에는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을 1000번이고 3000번이고 불렀어요. 막 기적이 나타나. 그러니까 영안이 막 열려버려요. 귀신이 보이고 귀신을 쫓아내. 근데 우리는 3번 부르면 잘했다 생각하고 더 이상 안 해. 그래서 오늘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실행해서 실제로 이것을 실천할 때 어떻게 하면은 그 예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놀라운 그 이름이,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많은 효능들이 내게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풍부해지고 부요해지고 그리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대체 예수 이름이 무엇이길래 부끄럼 다 당하지 않고 부요해지고 구원을 얻는 이름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분의 이름은 대체 어떤 이름입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영의 세계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예수 이름은 보통 기도할 때 주여 3창 또는 주여 1창 할 때 사용하고, 귀신 쫓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이 부르는 것도 계속해서 불렀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로마서 말씀으로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무르 있을 시절 AD 54년에서 55년경 사이에 장차 자기 복음을 전하러 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미리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구원관에 대해서 써놨어요. 구원관. 이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구원론 책이에요. 이 책을 써놨는데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에 관하여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임한다 라고 본문에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제가 헬라어에서 한번 직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분에 대하여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분에 대하여 믿고 있는 모든 이는 조금도 수치스럽게 되지 않을 것이다. 12절,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둘 다 차별이 없기 때문이니,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주님은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를 간절히 부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부요하게 있기 때문이요. 13절,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자 모두가 장차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게 되면 부끄러움이 떠나가게 되고, 수치가 굴러서 길가리야 떠나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부유해진대. 무엇이 부유, 나를 가득 채워준대. 세 번째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의 이름의 효능에 대해서 잘 모르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라는 추상적 개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의 이름의 효능에 대해서 잘 모르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수치가 내게서 빠져나간다는 생각을 못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의 이름의 효능에 대해서 잘 모르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이 내게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개념을 모르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의 이름의 효능에 대해서 잘 모르면 주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는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많아지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의 이름의 효능에 대해서 잘 모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성령께서 들어오신다라는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의 이름의 효능에 대해서 잘 모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숨을 내쉴 때 악한 영들이 성령이 밀어내므로 빠져나간다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의 이름의 효능에 잘 모르면 주의 이름을 믿기만 할 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는 자신의 시간을 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제부터 주의 이름을 더 불러가지고 주의 이름이 주는 놀라운 유익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대체 주의 이름이 뭐길래 우리에게 이런 혜택들을 많이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주의 이름이 주님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 주가 누구냐? 주는 누굴까요? 하나님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성령님일까요? 만세삼창하면 됩니까 그냥? 네?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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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는 겁니까? 여기에 주의 이름은 무엇일까? 12절에 여기에서 주, 사도 바울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라 되 주가 누군지를 12절에 설명을 해놨어요. 자, 12절 말씀을 봅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둘 다, 헬라어는 태거, 영어로는 보스입니다. 둘 다, 유대인이나 헬라나 둘 다 차별이 없기 때문에 혜택이 주어진다. 한 분이신 the same Lord예요. 한 분이신 주께서, 같은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이시기 때문이래. 그를 간절히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부요하시다, 풍성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이 여기서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 주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이 나오잖아요. 자, 구약의 주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스라엘 민족에 나타나신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는 할례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셔요. 할례받은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혈통적으로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면서 유대인들만을 구원하려고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와서 장로들이 자기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기에 백부장이 있는데, 가버나움 백부장이 있는데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거 좀 고쳐달라고. 왜냐하면 회당을 이 사람이 짓는데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집에 간다고 기별을 했더니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여 오지 마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왜 오지 말라고 그래? 아니 주님, 지치 높으신 당신이 바쁘신데 여기까지 올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종들에게 이리 가라면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데 주님 말씀만 해도요 우리 하인이 나요. 오실 필요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주님이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자꾸 배척하고 나중에 자기를 죽이까지 하는데 이 이방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도 유대인들이 질려가지고 좀 쉬려고 저 북쪽에 두로와 시돈으로 멀리 피신했어요. 예수님이 하도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런데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수로보니게 여인이 다 예수님께 찾아왔네.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내 딸을 좀 치료해 주세요. 내 딸이 그래서 귀신을 쫓아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얼굴색을 착 바꾸고 걔들에게는 난 안 간다. 그래 버렸어요. 아이고, 우리 같으면 상처받아가지고 다시는 교회 안 나올 거야 아마. 네, 목사가 그러면은. 네, 그렇죠? 다시는 안 나올 텐데. 그 여인은 대단해요. 주님은 벌써 믿으면 아시거든요. 주여, 맞습니다. 개 있으십니다.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않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감동해 버렸어요. 오, 이방인은 자기를 그렇게 무시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도움을 받기 저렇게 간절히 찾구나. 네 딸이 지금 나았다. 할렐루야. 그 시로 귀신이 나가서 딸에게서. 그래서 주님은요, 마음을 바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에는 이스라엘 집의 이름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언하라 했다가 딱 죽고 부활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할렐루야. 그 민족이란 말이 헬라어는 에스노스, 이방인입니다. 모든 이방인일지라도 이제는 복음을 전하라 하고 주님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복음의 혜택을 주려고 하시는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여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 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신, 같은 분이신 주께, 구약에는 여호와였지만 그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보니 누구든지 진정한 믿음만 있으면 그도 혜택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한 분이신, 같은 분이신 그분께서 이제는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나이 모르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다 그를 믿고 그를 부르는 자들에게 당신의 옷다움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주님은 누구라?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세례를 때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다. 네 번에 다 주 예수 이름으로.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한 번 부를 때는 주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 주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같은 분이다. 할렐루야.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그 밑에 증거가 있어요.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13절 들어가기 전에요, 한 구절 더 봐야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이 10장 9절에도 나와요. 만일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내 이름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그래서 그 주님은 누구다? 예수라라는 것을 정확히 못 받고 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그런데 그 주가 누구냐? 구약시대는 여호와였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을 여기에 각주 같은 게 딱 달려 있어요. 그 밑에 니은이라고 돼 있죠. 없어요? 니은이라고 안 돼 있나요? 나는 니은이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그 밑에 무슨 각주 같은 게 밑으로 쭉 내려오면 맨 밑에 보면은 그 찾아보면은 욥 2장 32절 돼 있어요.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엘서 2장 32절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여기서 인용을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에 구약의 주의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와였고,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신하면 구원 받는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분을 예수는 믿을 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한 분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예수고 한 분 하나님의 새 이름이 예수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먼 만물을 관리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바로 그 전지전능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마귀를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면 좀 그렇잖아. 높은 권력인 자 밑에는. 그래서 천사보다 힘이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버렸어. 그래가지고 마귀를 개박살 낸 겁니다. 마귀가 더 수치를 당한 거예요. 왜? 인간에게 졌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는 순간 뭐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이제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주님이라 나를 시인하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과 공중의 귀신들도 이제는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예수의 이름을 꿇게 되니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했을 때 이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전능자 이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이름, 귀신이 굴복하는 이름이다 그죠. 4차원의 세계에서도 주님이시고 3차원의 세계에서도 주님이신 그분의 말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것을 믿음으로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을 꿇게 만드셨으니 그분의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 왕이 과거에 모든 다 시찰을 못하니까 암행의사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시찰을 해서 탐관 오리들을 박멸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마패를 하나 주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보낸, 왕이 보낸 사신이다 라는 것을 알도록 마패 하나를 딱 해서 마패를 쫙, 황금색입니다, 쫙 들고 암행하사 출도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왕이 온 거야 그 순간에. 그러니까 탐관오들 거기다 벌벌벌벌벌벌벌 막 기잖아요. 그래서 막 술을 먹고 이게 하다가 막 하다가 막 기잖아요. 암행하사 출도. 암행하사 마패가 예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대신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은 크게 네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구원과 용서를 우리에게 줍니다. 뭘 준다고요? 구원과 용서를 줘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믿을 때에,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죄사함을 받기 때문이고요, 그 이름을 힘입을 때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용서를 해주시는 이름이다. 예수 이름을 붙잡으면 무슨 죄를 지을 때라도 용서가 일어나고, 무슨 죄를 지을 때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구원과 용서의 이름이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예수 이름은 치유와 회복의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을 대서 이 병든 자를 사용했더니 나면서 못 걷는 사람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3장에 나와요. 베드로가 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 못 걷는 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가지고 뛰어서 걸으며 하나님 찬송했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그 전능자 이름이니까 치유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물이 복종해야 되잖아요. 무화과 나무 저주에도 마르듯이 복종을 해야 돼. 그래서 사람의 고장난 것도 복종을 해서 고쳐진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요 귀신도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능력과 권세의 이름. 세 번째는 뭐라고요? 능력과 권세의 이름이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 하면 귀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에 갔는데 점치는 여종이 있었어요. 그 점치는 여종에게서 어떻게 해요? 하도 괴롭게 하는지라 바울이 그 귀신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Go out. 그랬더니 그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귀신이 복종하는 권세 있는 이름, 귀신을 복종시키는 능력의 이름이 누구다? 예수의 이름이다. 왜?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마지막에 이 예수의 이름은 따라서 합시다. 응답의 이름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는 이름이에요. 반드시 응답해 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용서의 이름, 치유와 회복의 이름, 능력과 권세의 이름, 응답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될 때 어떤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름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그것은 불러야 돼. 뭐라고요? 불러야 돼. 주 예수요 라고 불러야 되죠. 뭐 지나갈 때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사렛 예수요 막 불렀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분을 누구요? 주 예수요 라고 불러야 되죠. 주 예수를 줄여서 주여 라고 부르면 됩니다. 뭐라고요? 주여 라고 부르면 돼. 네,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그러면 이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했잖아요. 시편 34편 6절 7절 말씀 보면 응답한다는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말을 이렇게 하게 되면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지 않을 때는 천사를 보내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부르짖는 것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신다. 이것이 시편 34편 6절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처하면은요 주여라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한 번만 부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체험을 하느니 못하는 게.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7절에 구약의 여호와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주님이 되셨는데 이제는 주님이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성령이 있는 곳에는 해방과 자유와 기쁨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 이름으로 부르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을 초청해서 그분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한 번만 부른다는 거. 혹은 세 번만 부른다는 거. 성경에 어디 한 번만 부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한 번만 불러. 여러분이 만약에요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에 빠져 죽는데 사람 살려! 그리고 한 번만 했다가 구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봐요. 사람 살려! 사람!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살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딱 불렀다가 한 번 불렀는데 그 음성을 귀신이 차단해가지고 하나님 못 듣게 하고 있는데도 모른 채 한 번 불렀는데 주님 응답 안 하니까 하나님 없는 게 비요. 그러고는 안 해. 제가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봤어요. 영상을 봤는데 개가 진흙탕에 빠진 거예요. 근데 개가 진흙탕에 빠졌는데 개는 털이 있잖아요. 지렁이 묻으면요 천근 만근으로 묵어져 버려요. 점점 깔아앉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개들은 진흙탕이 아주 치명적입니다. 우리는 진흙탕에 가도 그냥 막 밟고 이렇게 나오면 좀 되겠지만 왜? 털이 없잖아. 저는 털이 더 없어요. 만져보세요 나중에. 사람이 신기하대. 어떻게 남자가 털이 그렇게 없냐고. 털이 없어 나는. 네. 근데 어쨌든 이 개는 털이 많아. 그래가지고 털이 있으니까 계속 빠져나가는 거야. 나중에 개가 빠져가서 점점 들어가서 목만 남았다.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이게 뭔 소리냐. 개가 한번 살려줄 때까지 가만. 죽지 그러면. 소음이 넘어가도록 계속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가서 구해주더라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한 번 부르는 것으로 우리는 그동안에 실행을 시해왔는데 여러분 응답될 때까지 1000번이고 2000번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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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기적이 나와버려. 안 해서 그래. 안 해봤어. 안 해봤잖아 지금 다. 하나님을 찾는데 간절한 게 없는 거예요. 물에 안 빠진 거예요 지금. 진흙탕에 안 빠진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살만하니까 적당히 부르는 거지. 죽을 것 같으면요 진짜 부른다. 살려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꼭 부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시편 34편 4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살려줄 때까지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계속 해야지. 내가 그랬잖아요. 한 번 주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2판 4판 공사판이요. 그냥 막 계속 해야 돼. 그러지 한 번 두 번 하다가 그만두니까 한 번도 기도응답을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맨날 신앙생활이 피상적이 되는 거지. 응답될 때까지 계속 주님을 불러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계속 부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그 주님의 이름,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데 귀신한테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한 번에 나갈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양의 귀신이 들었는데. 그리고 귀신도 버텨. 처음에는 왜? 아파도 버텨. 왜? 이 사람이 조금 하다가 안 할 것 같거든. 그냥 버텨버려. 네가 나가든지 내가 오늘 여기서 쓰러지든지 둘 중에 하나다. 오늘 쇼부를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언제까지? 나갈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땀 뻘 흘리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 좀 있어, 나 물 먹고 올게. 좀 기다려. 그럼 물 먹고 와. 또 예수 이름으로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좀 기다려. 내가 좀 피곤하니까 30분 쉬고 와겠어. 다시 예수 이름으로 나가. 할렐루야. 예수님 사용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동안에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귀신을 쫓아낼 때는 남의 것을 쫓아내지 나의 것을 쫓아내지는 못했잖아요. 나의 것을 할 때 내 속에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귀신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귀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남의 것을 쫓아주지. 그러면 내가 정작 귀신이 있다는 것이 내가 보니까 싹 보니까 귀신이 있어 이게. 네, 목사님 말씀을 싹 들어보니까 이 무당이 들었고 이 중이 들었고 이게 다 물에 빠져 죽은 놈이 들어가지고 이게 손발이 차가워. 손발이 차가운 것이 뭐예요?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들어오면은 손발이 차갑거든요. 바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바람이 천사하고 귀신이지만 저렇게 이렇게 들어오면 차가워. 그러면 이거 귀신을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쫓아낼 거냐? 목사님한테 그냥 머리 디으면 됩니까? 목사님 내 손발이 차가운데 물에 빠져 귀신이 꽉 찼나 봐요. 그냥 쫓아주세요. 그냥 목사님 불이 있으니까 불로 그냥 지져주세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귀신은 회개치 안 한 사람은 나갔다 또 다시 들어와. 그래서 회개하고 와야 돼.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이름을 꼭 목사님에게 도움을 받지 말고 스스로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결국에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느냐?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잘 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호흡 기도 축사 방법이에요. 숨을 들이마시는데 코로 들이마시세요. 코로 마셔서 배를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식호흡이 되는 거예요. 숨을 코로 들이마십니다. 근데 들이마실 때는 뭘 들이마시는? 이 바람은 성령이고 숨은 성령이라고 나와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성령을 마신다라고 생각하고 숨을 마시세요. 성령이 들어온다 생각하고 성령이 들어오시옵소서 마음을 하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성령이 들어오신 성령과 내 안에 이미 있는 성령이 합세해서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몰아낸다 생각하고 숨을 내쉬는 거예요. 내쉴 때는 나가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하면은 안 나가. 왜? 귀신이 우리보다 천배만배 능력이 많으니까. 그리고요 주여라고 해야 할 때는 주님이여 이 속에 있는 것을 내보내 주시옵소서 라는 말을 줄여서 주여라고 하면 돼요. 그 주여는 주 예수여죠. 이 주 예수를 줄여서 주여라고 하는 거니까 숨을 들이마시면서 숨을 내쉴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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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를 1시간 해봐요. 땀이 뻘뻘 나면서 나중에요 귀신이 발작을 해서요 막
기침을 하고 막 하품을 하든지 기침을 하든지 막 뜨겁든지 손발이 떨리든지 막 뒹굴어 그래 나가. 이건 자가축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세우기라는 자가축사 방법 위에 호흡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성령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때 그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가 있는 방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기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서 성령은 바람 같은 성령, 숨 같은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온다. 그러면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으로 충만케 돼.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성령에다가 또 성령을 받을 수 있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또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내 속에도 있지만 성령을 충만, 성령이 충만히 많으니까 귀신이 이제 있을 곳이 없잖아. 그때 주 예수여, 전능자의 이름인 주 예수여, 이놈들을 다 악한 영들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생략하는 것이 주여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큰 소리 안 해도 돼. 주여, 진심을 다해서 주여 주여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는 성령을 받아들이고 내보낼 때는 귀신을 내보내는 것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초기교회 성도들은요, 이 주여라는 말을 조금 붙여서 주 예수여 그랬어요. 뭐라고요? 주 예수여. 좀 있다가 이게 좀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좀 적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했어. 그래서 초기교회 수도원들은요, 기도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일반 교회는 권력의 타락에서 다 나빠졌잖아요. 근데 수도원은 들어가서 하루 종일 뭐요? 농사 짓고 밥 먹는 거 위에 똥 싸는 것은 빼고 좌우지가 이렇게 하는 거 위에 뭐예요? 주여 이름을 주여 이름인데 나중에 너무 이렇게 말이 많으면은 생각이 복잡해지니까 그걸 한마디로 딱 해서 주여라는 것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주여라는 말을 계속해서 기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나 지금 세상 교회가 이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기적이 안 나타나. 내 병도 안 나.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나가게 되면 당연히 이 귀신이 가져온 질병도 떠나가겠죠. 귀신이 우리의 물질을 맡고 있다가 떠나가게 되면 물질이 풀려지겠죠. 귀신이 내 아들까지 붙잡고 있는데 나가게 되면 아들의 길이 열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주 예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는 호흡 기도를 한번 시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이제 성령으로 계속 들어오니 죄를 더 이상 지을 마음도 사라져. 깨끗해져. 성령으로 충만케 돼.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니까 막 은사도 나타나. 그래서 막 어쩔 때는 불도 나가버려. 나중에는 막 그래서 귀신이 나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차근차근 사라지게 되니 1년만 이렇게 실행하면 다들 얼굴빛이 하늘빛이 될 거예요. 예수님 빛이 막 반짝이고 제 얼굴에서 빛이 나요 안 나요? 빛이 막 나. 빛이 나. 계속 성령으로 충만케 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이 능력을 혜택을 꼭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한 번만 부르는데 주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과 용서가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고 능력과 권세가 있으며 응답이 있는데 한 번으로 끝내려 하니 이걸 잘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이것을 계속해서 사용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은 내보내고 성령은 충만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값지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